많은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장소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초기에도 기적들이 자주 일어났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기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현대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소경의 입장에서 그가 경험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어느 때와 같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오시는 그분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루살렘 인구가 6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린아이도 다 알던 시절이었기에 더군다나 이 소리에 예민한 맹인은 길에서 그런 소식만 듣고 사는 사람인데 모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오시던 그분이 맹인 앞에 멈추시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눈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은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맹인을 먼저 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사실 제자들은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보는 듯 하나 보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믿는 듯 하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들으면서 소경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물음은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야. 물론 이 말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멎힌다. 그러나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할 이유가 있냐? 유대인들은 문자만 가지고 노는 종교인이라는 생각이 그의 안에서 늘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놀라운 소리였습니다. 3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소경되었던 것이 누구의 죄인가를 수천 번도 더 들어왔던 그가 태어나 처음 듣는 말,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그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한 빛이 비쳤던 그 모습처럼 그 마음에 환한 빛이 비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셨고 그분 안으로 빨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맹인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나라에서 온 분이었던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침을 땅에 뱉으시더니 흙을 개어 그 흙을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때 맹인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맹인은 먼저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도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맹인은 절망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내게 뭘 하는 거야? 내가 과연 이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도 될까? 이 맹인은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 수치를 당하며 열등감을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개어 그 흙을 그에게 발라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찌 보면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그의 수치스러운 곳, 그 수치의 수치를 모욕을 덕지덕지 바른 셈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이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흙덩이를 눈에 바르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필이면 왜 실로암이야? 라고 맹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300m쯤 떨어진 기드론 골짜기 맨 끝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300m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맹인에게 300m는 3km, 수십 킬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높이가 100m 이상이 되는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평지를 걷기도 힘든 이 맹인에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기 전에 몸을 씻는 곳이지만 이 맹인은 그곳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내려가라는 말은 이 맹인에게는 고문과 같은 것이었지만 그는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문제의 해결점은 이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나 소경에게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흙을 바른 것, 가파른 실로암 계단을 내려가라고 한 것,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은 모든 장애물들을 헤치고 실로암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소경은 감긴 눈으로 가파른 실로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묵묵히 그 먼 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사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에 거부할 이유는 많았습니다. 왜 진흙을 눈에 바를까? 왜 하필 실로암일까? 가까운 곳에도 물이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서 씻고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에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또 다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6절, 7절 말씀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씻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헬라어로 보면은요, 아펠텐, 에닙사토,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나눔들입니다. 근데 이 갔다라고 하는 건요,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아무런 주저함 없이 즉시 그 자리를 떠나 실로암으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에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그 모습처럼 그 중간에는 아무런 단어도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씻다라는 말, 에닙사토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너를 위해 씻으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 씻으라. 이 씻음의 사건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보게 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요,
좀 어렵지만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혹은 반복되지 아니하는 일회적인 사건, 그것을 명령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동작의 주인공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단 한 번 씻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암에 가서 몸을 던져 씻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세수만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는 예수의 말씀에 지체 없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여러 번 계속해서 씻으라고 하지 않고 단 한 번만 씻도록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죄 씻음 받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 용서하심을 주신 것은 십자가 그 은혜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여러 번 씻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선지자는 그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건을 기억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도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에게 7번 씻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소경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여러 번이 아니라 그냥 한 번만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점검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7번 씻을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씻어도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선택은 소경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고 그대로 떠나든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믿음과 순종의 길을 택했는데 그 결과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도 기도해야조차 할 수 없었던 눈이 떠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이에 가서 씻고에 해당하는 이 단어도 원문은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쫓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복이었고 그에게는 자신이 안고 있던 가장 큰 문제의 해결함이었다고 한다면, 여러 번 씻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씻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7절 중간을 보면은요, 실로암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인 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면 실로암이 나를 보내신 바로 그분 예수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모습에서 요한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의 지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설적 내용을 삽입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해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삽입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이 실로암 연못을 예수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소경의 눈을 밝히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냄받은 메시아임을 암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맹인된 자여, 소경된 자여 라고 외쳤던 그 말씀이 여기에 와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이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결하게 씻으라는 말이고 예수님 안에 장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은 나를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또 씻고 또 씻어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죄, 때처럼 덕지덕지 묻어있는 죄들을 다 씻어내는 마음으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야 하는 겁니다. 신랑 못에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씻었을 때 그의 눈이 갑자기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려고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맹인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누구는 알아보고 누구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눈 감고 사는 사람의 모습과 눈 뜨고 사는 극과는 천지 차이인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믿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를 올무삼아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어떻게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평생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그는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려온 말은 불가능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맹인은 그분을 예수로 아는 그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려갔고 씻었습니다. 단지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며 행한 것뿐이었는데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늘 실패하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던 인생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가능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갔을 때 그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맹인은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러한 부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을 의지하면 할수록 기적은 멀어집니다. 돈과 기술만을 의지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과 기술이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히 기도하고 막연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섣불리 주장하는 사람들도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나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 같은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하나님만이 생각하시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무조건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신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정확한 조건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는 기도할 이유를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들으시면서 그동안 보고 계신 것을 확실히 인식하십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기도하되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기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영원한 동행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길 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나 어떤 교회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가 반면 어떤 교회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데 의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토록 청량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기적이 더 많습니다. 평생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일, 자신에게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모두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 첫째로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도 하시고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확신을 넣어주기도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언제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초청해 옮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만났던 소경 바디모에게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먼저 도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접근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세계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둘째로 정결과 내려놓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맹인에 남아있는 자존심까지 깡그리 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수치에 수치를 발랐습니다. 정말 덕지덕지 묻은 그 맹인의 삶에 더 앞을 볼 수 없는 그 흙을 붙였습니다.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세계에 들어갔고 그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크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단계를 하나씩 이루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의 갈망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갈망이 있고 그에 따른 기도가 있겠지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확신에 차 있는 구체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한결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가 있다면 그대로 순복하며 따릅니다. 그가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셨던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앞에서 마리아가 외쳤던 말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적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기적,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복된 모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한 맹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인생이 생명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둠에 있던 한 인생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자,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자 그에게 빛이 비춰졌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소경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에 아둥바둥 살며 그렇게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에 그 캄캄한 눈, 그것을 이제 뜨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고 오직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